말씀은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저희 창세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50장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두 몫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이 극심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므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갖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몇 번 갔다 와서 나중에 잘 아시듯이 이제 요셉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근을 피해서 이제 고센 땅, 이집트 고센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이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이집트로 이동한 후에 17년 동안 이제 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수명을 다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이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일들이 드문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을 이렇게 아들로 입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다음에 내게 난 자식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죠.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두 번째 아들이 시몬,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로 이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그들은 다음과 같지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창건하죠. 그런데 12지파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10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두 몫의 축복을 줍니다. 바로 이 두 몫을 자기 아들 므낫세와 납달리에게 각각 한 몫씩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아들로 편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몇 지파가 되죠?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지파보다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맞지 않죠. 그 신약에서도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나서 나중에 그 12명의 제자들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띠아가 그 12번째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든 딱 맞춰야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13지파가 되면 안 되잖아요. 12지파. 그럼 뭐가 하나가 빠져야 되죠. 어디가 빠지죠?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각 지파에 산재되어 있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만은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실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이제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의 그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시몬과 레위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신탁의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앞으로 그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신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몬과 레위가 바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레위는 시몬과 함께 이 히위 족속들 남자들을 모두 다 몰살을 시킵니다. 여동생 디나가 이렇게 놀러 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앙심을 품고 그들에게 할례를 해야지만 우리 여동생과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들을 이제 할례를 하죠. 뭐 다들 속셈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할례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꼼짝할 수가 없게 되자 레위와 시몬이 바로 이 히위 족속 남자들을 칼로 모두 쳐서 죽여버리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도륙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12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을 할 때 이 레위와 시몬은 저주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중에 이 두 지파는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시몬은 사실 그냥 별 이렇게 특별한 사건도 없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에 보면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시몬 지파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시몬 족속 지파들이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시몬 지파는 결국 이제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돼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잘 아시지만 제사장 지파입니다. 모세도 바로 이 제사장 지파죠.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이 레위도 그럴 운명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저 백성들 전부 다 없애버리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족속을 만들어 주겠다. 그때 모세가 간청을 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냥 저를 생명책에 지을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 배역했던 사람들을 결국 죽이게 되는데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바로 이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예언의 말씀도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영광의 지파로 또 인정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 유산으로 두 몫을 받는 것,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엘리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엘리야보다 갑절에 그런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에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제자들 중에서는 수제자, 그 다음에 또 아들들 중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두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장자 역할을 감당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벤이 장자이지만 결국 요셉이 두 몫을 받음으로 인해서 장자의 역할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오게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쪽에도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므낫세는 자기의 왼쪽에도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쪽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야곱 앞으로 이제 데려가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왼쪽에, 그다음에 므낫세는 오른쪽에.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둘째이기 때문에 왼쪽에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른쪽이라 하는 것이 서열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개 오른팔이야. 넌 내 오른팔이야. 뭐 이렇게 되면 아주 신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서열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인 므낫세를 이제 오른쪽에다 세우고, 그다음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이제 왼쪽에다 세웁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눈이 어두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요셉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므낫세의 머리에다 왼손을 얹고, 그리고 바로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소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이 아버지 학교를 이제 다니고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숙제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의식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복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 복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이 참 놀랍고 강력한 것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잠잘 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단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고, 자고 있을 때라도 좋습니다. 그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아빠 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머리에서 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자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죠. 아버지의 복이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거에 이 야곱이 이 둘째로서 형 에서를 누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또 아버지 그 이삭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또 목소리를 변조를 해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강탈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복을 받으려면 정당하게 받아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인 것,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20년 동안 그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고 더 그 악랄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처럼.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비록 그 방법, 그 수단이 비록 잘못되었었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존재예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자권보다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가치가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정신이 팔려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죠? 믿음 때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어떻게 믿음이 세상을 이겨? 핵무기가 세상을 이기지? 총칼이 세상을 이기지? 아니면 돈이 세상을 이기지? 아닙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믿음을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이 눈이 안 보여서 그랬을까요? 근데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이건 야곱이 그렇게 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해라고 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손을 바꾸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게 하면서 제대로 이 바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차 미래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을 예견했던 것이죠. 사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자기 아들들의 운명을 예견한 것처럼 이름을 짓습니다.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 아들이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요셉은. 그것은 요셉의 인생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지내면서 또 형통의 복을 얻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복을 얻죠.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그 무고로 인해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마 처음에는 얼마나 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요셉이 뭐 복수심에 불탔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렇지만 그가 점점 그 인생을 살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것은 그 형들의 그런 그 잘못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한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들을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이 만행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그 어려운 상황들과 용서할 수 없는 배신감 등 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이 요셉은 잘 극복하고 또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과거에 이 요셉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상처와 쓴뿌리 또 배신감들과 같은 생각들을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런 의미로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번창하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처럼 과거의 모든 불편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창성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백성들을 이 기근에서 이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이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이 에브라임은 바로 이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야곱도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되잖아요. 이 에브라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모여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아들을 통해서 요셉은 이스라엘 족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창성함으로 맛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내게 주어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실질적인 장자권을 계승한 이 요셉에게 이 한 몫을 더 준다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 후에 이 12명의 아들들을 일일이 이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첫째 루벤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탁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의 거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우리와 가장 심성이 닮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만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꾀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야곱이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그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 그것이 고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